예, 여러분 그 행복은 단명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말이죠. 삶의 모든 꿈들이 성취돼 가고 또 그동안 이렇게 고통스러웠던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또 이웃과의 그 신뢰들이 회복되어지고 존중을 받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면 정말로 행복하고 또 정말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행복과 평안함들을 맛보는 시간들이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죠. 이 모든 행복들이 깨어지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그 불행과 아픔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그때 어떻게 할까요? 그런 일들을 겪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창세기 21장에 우리가 22장 말씀인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정말 오랜 자신의 인생의 커다란 숙제였던 묵은 숙제였던 그 아들 문제,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을 100세의 나이에 주셨어요. 정말 기쁘고 신났죠. 세상 모든 거 다 얻은 겁니다. 또 이렇게 복잡했던 아들 이스마엘의 문제 하여간 간신히 잘 그렇게 가까스로 해결되어지고 매듭도 졌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블레셋의 왕인 이 멜기세덱이 먼저 찾아와서는 사실상 그에게는 굴욕과 같은 그러한 이 평화협정 조약을 체결하고 아브라함의 창세기 21장은 정말로 기가 막힌 그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평안을 맛보고 또 행복을 맛보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콤한 평안을 맛보는 이 아브라함의 행복이 단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넘어오면 뜬금없이 하나님이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제가 가끔씩 자다가 꿈을 꾸는 악몽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학창시절로 돌아가서요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것도 공부를 전혀 안 했는데 학교를 갔더니 시험 날인 겁니다. 마음은 지금 그대로 중년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희한하게 10대 후반의 몸으로 돌아가서 그 시험을 치르느라고요 전전긍긍하고 야 이건 망했구나 하여간 그 속에 비명 지르면서 가위에 눌렸다가 깬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세요? 우리 어릴 적부터 자라면서 가장 싫어하는 것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직면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여러분 시험 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누가 치밀하네 전 한 번도 공부 뭐 이렇게 써보는 사람 본 적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거죠. 학창시절에 다 좋은데 아픔은 그런 거예요. 참 시험만 없으면 참 학교 그래도 다닐만 한데 그런 생각해요. 하지만 시험이 없다면 누가 공부를 할까요? 안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이 믿음의 세계에도 시험이 있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지금 이 행복 가운데 있던 창세기 21장에 너무너무 인생이 행복하기 시작한 아브라함에게 이 가장 고통스러운 이 소식, 인생이 마치 벼랑 끝에 서는 그 아주 높다란 절벽 위에 서서 너 뛰어내리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상상하지 못하는 아주 힘든 일을 지금 아브라함이 겪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요구 앞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도무지 이렇게 이해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네 자식 바치거라는 이 소리 말이죠. 저는 왜냐하면 첫째는 뭐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네 자식 바치거라 번제로 드려라 얘기하시는 이후에는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러니까 그렇게 좀 설명을 하고 명령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정말 뜬금없이 100세에 나온 네 아들 번제로 바치라. 뭐 한마디 설명도 없습니다. 뭐 설명을 해도 아직 이해할 수 없는 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갑자기 명령하셨어요. 거기다가 두 번째로는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평소에 알고 있던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 다른 겁니다. 지금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 여러분 윤리적이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몰상식한 분이 아니세요. 막무가내로 뭘 달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는데 특별히 뭐 사람을 태워서 바쳐라 인신공양이라 얘기하는 이런 것도 하나님이 요구하신 적 없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그거 싫어하시죠. 성경 하나님 그거 싫어하십니다. 그것도 지금 단 하나뿐인 그 아들을 칼로 죽여서
번제물로 불태워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해 보신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면 시건치 않으세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셨다고요. 평소에 이제껏 하우신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몸에서 이삭이 태어날 거야.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삭이 태어났다면 이삭은 적어도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야 됩니다. 지금 이삭은 결혼은커녕요, 아직 청년도 되지 못한 아이입니다. 이삭 외에는 누구도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수 없고 후손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약속대로 주셨어요, 이삭을. 그렇다면 지금 오늘 갑자기 그 아들을 내놔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갑자기 손바닥을 뒤집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은 반드시 살아야 되고, 이삭은 반드시 장가를 가야 되고, 이삭은 반드시 자식을 낳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오늘 갑자기 그 아들을 내놓으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전에 하던 약속과 정말 한순간에 전부 다 뒤집어 놓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닐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뭐라 대답합니까?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기분이 좋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늘 창세기 21장에 봤어요. 뭘 늘 주셨어요. 늘 부를 때마다 은혜를 주셨고, 그게 너무 지금 행복한 순간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어때요, 여러분?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또 뭐 주시려고요, 하나님? 뭐 또 어떻게 하실 건데? 이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데 뜬금없이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닐까? 근데 아니에요. 늘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제도 찾아오셨고 오늘도 변함없이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상상치 못한 걸 지금 요구하세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금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이유도 설명하지 않으시고, 지금 내가 알던 평소의 하나님 모습과 너무 다른 것들을 요구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마치 손바닥을 뒤집는 것 같은 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들려주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한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당황스러운 말씀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요 100%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을요 반드시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얼핏 겉으로 보기의 상황들을 보면 모든 시험들이 다 똑같아 보이지만 서로 다른 시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어요. 템프테이션이라. 이거는 치명적인 유혹이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또 하나, 그에 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이걸 테스트라 얘기하죠. 실력이 그 정도 되는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는 테스트, 믿음의 시험으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유혹이고 어떤 것이 시험일까요? 믿음이 좋은 형제가요 버스를 타고 맨 뒷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근데 마침요 오른편에는 아주 예쁜 아가씨가 앉았어요. 그리고 왼편에는 조금 좀 얼굴이 자유롭게 생겨서 기도가 필요한 그런 여자분이 앉아 있는 겁니다. 버스가 가다가요 왼쪽으로 이렇게 차를 이렇게 코너를 돌다 보니까는 이 청년의 몸이요 왼쪽으로, 이 조금 좀 자유롭게 생기신 분의 그 있는 그 자매 쪽으로 몸이 이렇게 기울었습니다. 그 이 청년이요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차가 다시 하는데 이번엔 오른쪽으로 이렇게 예쁜 아가씨 쪽으로 몸이 이렇게 기울어져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기도합니다.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무엇이 유혹이고 무엇이 시험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단이 주는 유혹이 있습니다. 이 유혹은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야고보서 1장 3절의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믿음의 시련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왜 학창시절에요 시험 보면 아주 몸서리치기 우리 다 싫습니다. 그렇지만
시험을 치지 않으면 우리는 공부도 하지 않고 실력도 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시험 때문에 그나마 공부도 하고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운동을 하는 것은, 운동은 여러분 사실은 힘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운동입니다. 힘을 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또 역설적으로요, 운동을 하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당장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길러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사단의 시험, 사단의 유혹은 우리 안에서요 최악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시험은요 우리 안에서의 최선을 끌어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 안에서 인내와 성숙과 강한 믿음을 그렇게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사단이 주는 시험은요 얼핏 보면 이게 굉장히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당장 돈이 되는 것이면 뭐든지 하거라. 거짓말이 됐든 사기가 됐든 간에 일단 눈 한번 질끈 감고 돈을 벌어놔야 성공하고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니? 성공하고 나면 11조도 하고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주 논리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때로는 보면 도무지 좀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죠. 25년을 기다리고 아들을 기다리라 하실 때는 언제고, 그 아들을 주고는 이제 와서 그 아들을 뺏어가시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어릴 적에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세요? 친구들이 제일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아주 뭡니까? 야비한 것 중에 하나가 줬다가 뺏는 거잖아요. 뭐 맛있는 거 줬다가 뺏어요. 뺐으면 여러분 그런 욕하지 않았나요? 줬다 뺐으면 일본 놈 어쩌고 이러면서 뭐 일본 분 계시면 이해하십시오. 그냥 우리끼리 하는 욕이니까 이거 뭐 한국말 못 알아듣으면 됐고 그냥 그런 욕 하잖아요. 그것처럼 싫단 말이에요. 준 거 뺏어 하는 마음 참 사람 불편하게 만들죠. 이 하나님이 지금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때로는 사단의 시험, 유혹도 있고 하나님의 시험 앞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를 시험하는 이 사단의 도구는 돈과 섹스와 권력과 인기라는 시험입니다. 유혹입니다. 계속 그 시험을 줄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믿음의 시험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은 우리 믿음의 정도와 정황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시험을 조카 롯에게 주지 않으세요. 왜요? 롯과 아브라함은 달라요. 사명이 다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롯은 시험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일단 시험을 치를 자격은 하나님이 그만큼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실력이 되고 수준이 되니까는 이 손흥민 선수나 기성용 선수 이런 선수들 그 정도 되니까는 영국의 유명 구단에서 와서 테스트하고 뛰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네에서 축구 좀 한다고 그렇게 뭐 유럽에 있는 뭐 영국에 있는 유명한 구단에서 테스트 보러 오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 시험에 나간다는 것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수준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다면 여러분, 가끔씩 그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근데 저는 시험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본인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아니기 때문에 시험을 안 주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지금 이 모리아 산에 아들을 바치라는 이 믿음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시는 것은요,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세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오랜 세월 동안에 수많은 세월을 지내오면서 이 순간을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차근차근히 이끌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시험은 그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입니다. 본문에 여러분 시험을 허락하시는 때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1절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 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9일 후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좁게는 창세기 21장, 우리 지난 몇 주 동안에 살펴봤던 말씀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백세에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기필코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아브라함이 다른 것도 아니고 아들을 낳으면서 이 하나님이 맞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먼저 자기 발로 찾아와서는 너 평화조약을 나하고 꼭 맺어야 된다고 제안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그가 21장 33절에서 아브라함이 브에스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그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왜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엘올람,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압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아니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21장에서의 아브라함은 지금 그 하나님을 알아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온몸으로 느끼고 맛보았던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갈 만한 배짱 정도는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좀 더 넓게 보십시다. 이것은 그 일 후에라고 얘기하는 좀 더 넓게 보면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시점까지 이루는 모든 일들을 겪고 난 이후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리고서는 21장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에 수많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죄를 범하면서도 그런 아브라함을 포기치 아니하시고 설득하시고 납득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면서 이끌어왔던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순간에요 확 사람의 수준을 그냥 확 끌어가지 않으세요. 마치 아이가 여러분 수능 시험 치르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하게 공부시켜서 끌고 와서 수능 시험 볼 수 있는 종합적 능력을 가지고서 이끌어 오듯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리아산의 창세기 22장의 이 시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에 아브라함을 준비시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수준에 맞게 준비시켜 놓으시고 실력을 기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 후에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다운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요, 이 시점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현은 잘 안 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 가끔씩 지금 이 표현이 하나님을 좀 어설프게 아니까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은근히 부담이 돼요. 우리가요. 왜요? 혹시 하나님이 어느 날 내 돈을 뺏어가는 분은 아닐까? 하나님은 내가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있는 그 꼴을 못 봐서, 하나님 내가 행복해지는 그 꼴을 보지 못해서 뭔가 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내 자식, 내 돈, 내 건강 혹시 이거 뺏어가는 분은 아닐까? 마처럼 우리가 좀 더 나쁘게 표현해 보면 우리 생각의 극단적 오해는 마치 서울역에 그 앵벌이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혹시 하나님이 내 인생 이용하고 나 이용해 먹어가지고 언제든지 뭔가 내 거는 다 빼앗아갈 준비가 되어져 있는, 마치 이럴 때 이미지는 죄송하긴 한데 우리가 표현은 감히 못하지만 하나님 꼭 마귀 할멈처럼 뭔가 내 인생에서 뭘 뺏어가지 못해서 안달이 나고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계속 그러고 있는 분은 아닐까?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아이들 표현대로요, 너무 하나님을 띄엄띄엄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절대로 그런 분 아니세요. 혹시 여러분, 나 이제 믿음도 별로 없는데 혹시 내 거 뭐 빼앗갈까 걱정되십니까? 하나님 기분 나쁘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내 인생에 뭐 빼앗가시면 이렇게 오해하고 계시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절대로 아니십니다. 일단 그 오해는 접으십시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 속에서, 시험 속에서요. 여러분, 유혹과 시험은요, 이게 다 분명한 것은 다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단의 이 유혹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기는 방법과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여러분, 사단의 이 유혹이라는 이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은 두 가지를 전제하고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뭐냐면 먼저 시험 당할 요인을 제거하십시오. 뭡니까? 욕심과 욕망이에요. 이생의 자랑, 그렇죠? 안목의 정욕. 가장 내가 취약점으로 여기는 것을 통해 사단은 들어옵니다. 그걸 가지고 시험 당할 상황들을 미리 여러분 피하십시오.
내 욕심과 정욕을 여러분 드러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단의 유혹은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을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당할 때 쓰신 유일하신 방법은 딱 하나였어요. 뭐예요? 기록되었을 때 뭐예요? 말씀을 사용해서 여러분 사단의 시험은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험은 여러분 정면 돌파하셔야 합니다.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불 속으로든 물 속으로든 여러분 뛰어들어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나아가시면요, 불 속이나 물 속이나 여러분 전부 다 이거 죽겠구나 하는 것들인데 희한하게 그렇게 가시면 반드시요 뜻밖의 길이 열릴 겁니다. 이 법칙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시험은 무엇이냐면 포기라는 것입니다. 포기. 여러분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빼앗기 위해 오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21장에 하나님을 지금 너무너무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아 부르셨어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또 오셨구나, 뭘 주실까, 이 하나님이 뭘 하실까, 이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아무개 하고 부르시거든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뭐라 말씀하실지 몰라요.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상상하면 얼마나 기분 좋게 아브라함이 대답했을까요? 하나님, 창세기 20장에 너무 내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네. 뭘 주실까? 뭐라 하실까? 아마 기대가 되세요. 그러니까 아주 맑은 목소리로 아주 뭡니까 기분 좋게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분 좋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 다 주신 그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보려는 것처럼 오세요. 여러분 좀 믿음의 우리가 대해서 기억해 볼 건 뭐냐면, 믿음은 여러분 덧셈도 있고 뺄셈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릴 때 여러분 믿음은 덧셈입니다. 여러분이 간구하는 거 보십시오. 주님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함께 갑니다. 믿음의 초보 단계에서는 믿음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것들을 요구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그렇죠. 여러분 이것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주시겠다가 아니고 빼앗았다 하시는 말씀을 한다면, 여러분 믿음이 성숙해지면 믿음에는요 뺄셈의 원리가 함께 작동됩니다. 믿습니다 하는 고백과 더불어서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라는 고백이 함께 고백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이 내려놓음의 시험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고 있는 겁니다. 포기하는 것만큼 믿음의 강도가 높아져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훗날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지금은 빼앗아 가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삭을 잔인하게 빼앗아 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돌려주시고 더한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건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원칙 가운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실은 이런 일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무언가를 요구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여러분 물질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식이 말을 안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이 믿음의 시련을 주셨다는 사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 굉장히 하나님이 꼼꼼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 하나님이 혹시 아브라함이 잘못 들으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꼼꼼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들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얼마나 소중한지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봐도 확연히 아브라함이 뭘 좋아하겠습니까? 그 이삭을 주기 위해 하나님은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공을 들여 오셨고 그렇게 인도하셨는데요,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은 아브라함에겐
전부예요. 전부예요. 지금 어찌 보면 지금 이삭을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을 자신을 달라는 것보다 더 가혹하고 무서운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 들까요? 이때 아브라함이. 여러분 가끔씩 그 아버지들은 별로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어머니들을 보면 아이들이요 그냥 다른 병이 아니고 감기 몸살, 감기로 밤새도록 앓고 끙끙거리면 어머니들은 똑같아요. 간호하면서 그러잖아요. 똑같이 뭐라 합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면 나을 텐데, 차라리 내가 아프면 나을 텐데. 여기도 별로 그런 표정들은 아니신데 이상한 어머니들 같아요. 그런 마음 같잖아요. 차라리 내가 아프면 난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러지 않을까요? 차라리 집을 달라 하시지. 차라리 그냥 우리 집 재산 전부를 달라 그러시지. 아니 차라리 그냥 나를 달라 그러시지. 왜 하필이면 아들이십니까? 왜 하필이면 이삭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볼까요?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지에스 여러분 굉장히 이 장면이 인상에 깊은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그 엄청난 말씀 지금 요구하는 충격적인 말씀 앞에서 토시 하나 달지 않고 너 마치 그냥 이 앞에 가게에 가서 뭐 빵 하나 과자 하나 사오거라 이런 심부름 하는 것처럼 가는 것처럼 오늘 성경은 인상 깊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러분 언제까지 오라 하나님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모리아산이 딱히 그냥 오늘 하루 떠나서 그냥 저녁이면 도착해 그래서 새벽같이 떠나야 되는 자리도 아닙니다. 3일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 차근차근 길 떠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감정이 없어요.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 이거 하나님 말씀했는데 이게 충격이 안 됐나? 아무 생각 없나? 그렇게 이해되시나요? 아니죠.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순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많아요. 뭐가요? 섭섭한 일, 짜증나는 일, 마음 상하게 하는 일 종종 자주 겪게 됩니다. 그냥 가장자리에서요 그냥 살짝 물만 먹고 가지요, 그냥 은혜만 먹고 가지요 이러면 괜찮은데 막상 한 걸음 더 들어와서 헌신하고 교제하고 봉사하다 보면요 밖에서 보던 것과는 다르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사람 살아가는데 항상 생겨요. 마치 여러분 호숫가 아주 잔잔한데요 그 아주 고고한 자태를 갖다 뽐내는 백조가요 멋있게 물 위에 떠 있지만 여러분 그 물속에 보면 마치 미친 듯이 갈기를 퍼덕거리면서 그렇게 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봉사를 하고 섬기고 교제하다 보면 부딪힐 때 많아요. 짜증날 때 있습니다. 성질날 때 있어요. 부정적인 말들 툭툭툭 던질 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 내 체면 다 살리고 내 프라이버시 다 살리고 내 감정 다 딱딱 지켜서 해야 되는데 그러고 싶은데 누가 툭 건드리면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 모양이야?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뭐 이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야말로 지금 참고 참았던 감정을 한순간에 퍽 폭발하시는 그런 타이밍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만큼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고생해서 아들 낳는데 나 멀쩡하게 우리 집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아들 준다고 그 먼 길 끌고 와서는 이 고생 저 고생 다 시키면서 그렇게 해서 아들 낳고 그 주신 아들 붙잡고 금이야 오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하나 그거 하나 잘 키우고 있는데 지금 그 아들 내놓으라? 그러면 정말 하나님 처음부터 왜 주셨습니까? 아브라함 쏟아부을 말 정말 많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 소리가 나오게 생겼죠. 고작 내가 죽어라 고생한 것의 대가가 내 자식 내놓으라는 것이 이것이 대가입니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참 희한하게요 오늘 아브라함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요.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희한하게 이 침묵에 소리를 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침묵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 침묵 속에 많은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고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다. 그냥 느끼는 대로 감정 상하는 대로 휙휙 여러분 그냥 쏟아 부으면 그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일단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요, 쏟아 부으면 말한 사람도 그 말을 들은 사람도 다 그 말에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뱉으면 말한 사람과 듣는 사람이 다 부정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묵상을 좀 거치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묵상이라는 게 뭘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쓴 믿음의 묵상은 뭐였을까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높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납득은 되지 않지만 나를 향한 그분의 생각이 나보다 뛰어나시고, 뭔지는 모르겠고 납득되지 않지만 그분의 생각이 나보다 훨씬 선하고 신실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것 여러분 설명이라는 것은 수준차가 있어야, 어느 정도 있어야 이야기할 수 있죠. 7살짜리 어린아이 여러분 비행기에 태우면서 항공 우주 역학의 법칙 이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애한테 그냥 어떻게 해요? 아이는 어떻게 해요? 믿고 그냥 비행기에 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어찌 보면 믿음의 사람은요,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침묵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요 그냥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도저히 이건 설명으로 안 되고 납득되어지지 않고 이해 안 되는 때가 있거든. 그때는 여러분 그냥 확 믿어버리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기독교 2000 역사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가장 강조했던 영성의 훈련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 뭐냐면 침묵이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 여러분 많은 죄들을 저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하다 조금 힘들면, 봉사하다가 조금 힘들면 군시렁 뭐 말들이 많아요. 많은 것들과 쏟아내는 거 시험 스스로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때 여러분 침묵의 때가 있습니다. 침묵이 능력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은 하나였어요. 아무 말 하지 말거라. 이게 기가 막힌 명령입니다. 왜요? 그 말씀이 없으셨다면요, 여리고 성을 돌아라 말하면 여리고 성을 돌기 전부터 이 불평하는 인간들은요 가장 그 떠들어대기 무섭게 이 불평들 갖다가 전파하는데 아주 탁월했을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뭐라 할 수 있을까요? 야, 여리고 성 밑에 그냥 도는 것은 이건 자살행위야. 무조건 죽는 거야. 성 위에서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돌을 던지고 뜨거운 물을 버대면 이건 무조건 죽어. 지금 이거 우리 무조건 죽으라길래 죽으려고, 우리 죽이려고 작정하신 거야. 이건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라고. 아주 부정적인 말이지만 자기가 분석한 아주 똘똘한 말이라고 잘난 척을 해대면서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별의별 말들을 다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튿날 돌기 시작하면 그 불평과 얼마들을 입으로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였다면, 야 앞에서는 왜 이렇게 똑바로 빨리 안 가냐, 뒤에서 왜 이렇게 안 쫓아오냐, 이건 전체를 이끌어가는 여호수아가 뭘 잘못했더니 이렇고 저렇고 말들이 많고 결국은 하루 이틀 돌다 그냥 다 때려치고 말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차라리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말도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없이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모리아상을 향해 가는 동안에 별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욱하는 감정들이 치솟고 따지고 싶은 말들이 많지요. 우린 때로는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많지요. 여러분 그때 납득되지 않고 도저히 믿음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 속에 분명한 것은 있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하나님의 생각은 나보다 높으신데 그래도 납득되지 않거든. 여러분 그때는 아브라함을 좀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실 얼마나 힘들어요. 뻔해요. 이것은 밤새도록 잠잠 못 자고 고뇌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되니까 간밤에 고뇌가 어찌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치 아니하고 새벽같이 일어나서요 나귀 한 장 챙기고 번지에 쓸 나무도 챙기고 핸드폰도 챙기고 열쇠도 챙기고 다 챙기고 이삭과 종들을 다 준비하고 길을 떠나갑니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그것도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좀 조금은 좀 주의해야 될 버릇들이 한 가지 있는데요. 무엇이냐 하면, 우리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경향이냐면, 하나님 말씀하시기 내 마음에 쏙 들어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너무 신바람 나면 신나게 일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불편해요. 내 생각과 달라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명령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기는 해요. 안 하지 않아요, 가만 보면. 근데요, 질질 끌려다니면서 듬성듬성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힘든 명령을 차곡차곡 해내고 있는 걸 잘 보십시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좋으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던져버리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그전 교회에서 있을 때요, 이 찬양 인도, 예배 인도하던, 찬양 인도하던 이 형제가 찬양 인도를 못 하겠대요. 그 찾아왔어요. 목사님, 지금 제 마음에 힘든 일이 있는데,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 마음 가지고 제가 인도하면 이건 위선 같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우리도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제가요? 맞아, 위선이야, 그만둬.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야, 그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했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을 해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내 속에 끓어오르는 고뇌와 아픔이 있지만 명령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하는 저는 항상 이 앞에 설교할 때마다 완벽한 하늘의 평강과 또 샘솟는 기쁨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여러분 신나서 설교하시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오늘은 조금 그런 마음이 있긴 있어요. 감사가 있고 그러긴 한데, 제가 여러분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어떤 날은요, 설교하기 전에 밤새도록 정말 잠 못 자고요, 그리고 고통과 아픔 속에 서는 날 있어요. 어떤 날은요, 정말 저가 여러분 앞에 딱 이렇게 서서 설교하기 정말 죽기보다 더 싫은 날 있어요. 모르셨죠? 훌륭한 겁니다, 제가. 농담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래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이요, 생각을 하고 순종한 게 아니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나서 모든 것들을 움직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괴롭고 복잡했지만 일단 순종하기로 결단해 놓고 보니까 모든 것이 쉬워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민해 놓고 생각해 놓고 결단하지 마시고 순종하기로 결단해 놓고 모든 것들을 거기서 맞춰 보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흔히 여러분 너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요. 나 저 여자 위해서 내가 내 목숨 걸고 정말 사랑하겠다고 싶으면, 저 여자 반드시 내가 결혼하겠다 싶으면 결단하면 그다음부터는요, 그 인생의 모든 기준은 어디예요? 그 여인한테 맞춰놓고 그리고 결단한 대로 행동해요. 요새 우리 교회 누가 그러는 거 봐요. 제가 내가 시간 있으면 사랑하고 시간 없으면 사랑하지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과 하나님 마찬가지 더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들을 아브라함이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의 결론으로 자리를 잡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어도 속이 끓어오는 건 많이 있어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길을 가십시오. 모리아 길을 가십시오. 그 길은 쉬운 길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4절에 3일 길을 가요. 모리아까지 가는 길, 얼마나 생각이 많고 번민이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 뭡니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것은요, 답답하고 힘들어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간다 하고 믿음의 걸음 떼면, 여러분 희한하게 그때 뭔가 들어맞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들어맞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거 하십시오. 이거 하면 제가 갑니다. 평생 여러분 그 인생 기다리다가 그냥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멈춰버릴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진도가 안 나가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요구하는 거 이대로 반드시 하셔야 돼. 그러면 제가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께 잘해드릴 텐데, 속 터지. 하나님 정말 저를 이해 못합니다. 이렇게 평생 서 있으면 여러분 아무것도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함께 고통의 길, 벼랑 끝에 서는 그 시험의 길, 이삭을 바치러 가는 그 번제 모리아산을 향한 3일의 길을 순종하며 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납득되지 않은 일들 많아요.
모리아 산 가는 우리 인생길 믿음으로 그다 하나님 붙잡고 가긴 가는데 힘들고 버거운 길 가죠. 때로 우리 중에서는 오늘 어떤 분인가는 또 오늘 이것 때문에 나 예배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버겁지만 그래도 그냥 이를 악물고 예배하는 자리에 와 계신다면 정말 잘한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 쉽지 않은 길 하나님 아세요. 하지만 여러분 그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을 선하신 뜻으로 인도해 가신다. 여러분 이 믿음은 있죠. 우리의 걸음은 여러분 현실에 딛고 이 가정은 이해되지 않지만 그 결론에 대한 여러분 신실함 우리가 붙잡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가정 가운데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납득되지 않아도요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나보다 높으시다. 그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를 살리기 위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 여러분 이 믿음은 반드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길 가보십시다. 힘들어도 눈물 나도 모리아 길에 3일 동안의 고통과 눈물의 길을 가고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귀한 것은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묵묵히 주의를 가보십시다. 오늘 눈물이 있어도 탄식이 있어도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다는 그 믿음 붙잡고 가시는 길은 옳은 길 가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기억하면서요 그 하나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오늘도 순종의 길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 도전하고 그 길을 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들을 맛보고 그 하나님 찬송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